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약속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훑어보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있는데 이런 횃불 언약이라든지 또 할례 언약도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이제 이 아들에 대한, 달리 말하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언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약속을 자꾸 말씀하게 되는 것은 이 약속이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사람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디에 이렇게 속냐면 감성적으로 감동을 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실수를 사람은 범한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새 집에 들어갔는데 계약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픈데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큰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불쌍한 것과 맞는 것과 틀린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나는 이럴 줄 몰랐다, 그냥 그 사람이 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해요. 나중에 뒤에서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알아야 돼, 그 모르는 게 잘못이지 그게 죄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신앙생활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느냐를 많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약속으로 난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그게 사람의 정성과 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 것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신경 써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 잘못 구하는 기도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를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지 너 잘못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 괜히 그 말 해봤자 별로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거의 잘못됐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사실 말하는 게 맞는데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나마라도 기도하는 게 나으니까 말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실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5장에서 약속하셨지만 사실 사람끼리는 당사자 죽어버리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저씨에게 3천만 원을 구워줬는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아저씨 돈 구워준 거 좀 주세요. 근데 그 아저씨가 말하잖아요. 나 그런 적 없는데 그냥 구워준다고 했지 구워준 건 아니야. 그러면 복창 터져 죽을 일이지만 뭐 근거가 없잖아요. 죽으면 거의 끝납니다. 이게 보통 빚도 유산받지 않으면 그냥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도 누구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600년 거의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막 아우성을 쳤을 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그게 몇백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썩어서 거의 뼈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냐면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원래 약속이 아니라 너는 죽을지 모르겠지만 네 자손들은 반드시 내가 민족을 만들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고 안 떠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우리가 늘 따라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누누이 말한 것처럼 기도, 당연히 목숨 정말 이게 위급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지. 아프니까 기도해야지. 가난하니까 기도해야지. 이건 불신자들도 기도하는 겁니다.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기도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단서를 달았을까? 하나님은 길거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불쌍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잔치집에 갔을 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말하기를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일이 아닌데 무슨 상관하냐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우리도 상관이 없으면 주님 우리를 도울 건덕지도 없고 도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증서를 내미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똑같은 기도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나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주님께서 들으실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이 들을 때는 그냥 같은 기도지만 주님이 들을 때는 전혀 다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하나 훑어볼 때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또한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약속의 자녀, 곧 언약의 자녀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 좌절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쉽게 우리가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만한 믿음을 찾기 힘듭니다. 말은 쉽게 하는데 이게 도저히 어떤 목사님은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온 명령이 뭐였냐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모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메리트, 또 내가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땅, 집, 모든 주변 사람들, 인맥 같은 걸 다 끊어버리고 오늘 당장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과연 내가 나가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추구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오늘이라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그렇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개야, 너 지금 한국의 모든 생활 접고 지금 당장 저 어려운 이디오피아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아버지 어머니 다 두고 자식 다 두고 모든 전토 다 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과연 갈 수 있겠느냐고. 이게 나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지금 우리끼리는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 또 아은 사람 큰 믿음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견줘보면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창세기 22장쯤 가보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있잖아요. 너는 네가 얻은 아들을 갖다가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집 앞에서 그런 것도 아니라 저 먼 길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에 가 드려라.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나는 만약에 우리 아들을 또 우리의 사랑하는 딸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장작을 짊어지고 애를 다리고 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결과를 보니까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그 결과를 모르는 거잖아요. 애를 살릴지 죽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것이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배나 돌아온다는 안을 안으면 충분히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게 돈을 투자했을 때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결정이. 하물며 사람의 목숨이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 그런 문제도 우리가 가만히 적용을 시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이제 조카 롯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게 우리 형제 간에도 돈 문제가 닥치면 잘 안 돼요. 이 자식들이 싸우는 이유가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효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싸우질 않는데, 그런데 부모 재산이 억대를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알력이 생긴답니다. 이건 뭐 정평이나 있죠. 지금도 해결 안 된 게 롯데 같은 데 보시면 알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둘이 화해하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끼리 잘 살자, 부모 안 계신가 좀 사랑하며 살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울었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벌써 지난주가도 보니까 형이 말하잖아요. 그 동생이 아버지 유언장이 뭐 몇 년 전에 쓴 게 발견되었다. 그렇게 내비니까 이거 봐라, 내가 후계자다. 그러니까 형이 뭐라 말합니까? 법적인 효력도 없는 유언장 들고 오지 마라.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그 끝까지 싸우는 게 지금 북한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목숨 좋아 구해도 아깝지 않은 동생이라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돈 앞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 시골의 땅을 형이 가져갔네, 마네, 또 서로 막 재판을 걸었네 하는 게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라고. 돈 문제가 걸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말 조카 롯을 데리고 갔을 때 우물 때문에 싸우게 되고 했을 때에도 나중에 말합니다. 조카야, 네가부터 선택을 해라. 네가 좋은 쪽을 택해라. 그 당시에 소알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풍성했으면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를 하잖아요. 다시 또 알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면 우리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면, 야, 나는 발벗고 따라가도, 정말 죽을 힘을 따라가도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는 어렵겠구나. 야, 아브라함은 거의 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녀 문제를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구나. 그 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육체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가고 있지만 육체의 한계를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아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누구를 안다고? 내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을 살았나요? 101살? 자, 130살이 아니고 175살인가 살았습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한번 2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자, 우리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다. 몇 살이요? 많이 살았습니다. 우린 75세만 살아도 살만큼 살았다고 그러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향년이란 말을 쓰는 거 보면 학자들이 향년이란 말을 쓸 때는 자기 수를 다 누렸을 때 향년이란 말을 쓴다고 그래요. 그런데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4절을 보시면, 자, 창세기 12장 4절. 자, 시작.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니 몇 살 때요? 예, 그런데 이 75세 때도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올 수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편적으로는 75세면 거의 애를 낳기는 이제 끝난 나이죠. 거의 손자, 증손자 볼 나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독자를 드릴 만한 믿음도 있었고 고향을 떠날 만한 믿음도 있었는데 자기 몸을 누가 안다고?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애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잘 안 믿어졌던가 봐요. 창세기 한번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걸 주겠다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줘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뭐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좋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내 재산은 다 엘리에셀이 가져갈 겁니다. 종이 가져갈 거니까 별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무슨 생각하냐면 어차피 나는 애가 있다 없다. 나는 애가 없으니까 어차피 내 자손을 모아봤자 누가 좋은 일 한다? 엘리에셀만 좋은 일 하는 것이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어봤자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뭐 더 많은 복을 주어봤자 먹고 사는 때로 끝나겠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그 엘리에셀이 네 자손이 아니야. 너에게서 분명히 자손이 태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보시면 결국은 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이스마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합니다. 야, 네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창세기 16장을 지나면서 하갈이 누구를 낳았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아브라함은 비록 서자긴 하지만 자식이 있어. 이제는 이제 엘리에셀이 후손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나마라도 내 핏줄이 있으니까 야,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아들이 있어서 그놈이 아마 엄청난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지금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내 나이가 지금 100살 다 됐는데 무슨 또 애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내 자식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이스마엘 나이는 이제 몇 살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희한하게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내 집에서 잘 길러오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낳게 했을 때는 이제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희한한 자식 문제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아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웃었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십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가보시면 역시 사라도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역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웃었다, 웃음이란 뜻입니까? 이삭이란 뜻이. 결국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 지금 웃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원하신다. 자,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 형이고 또 먼저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지금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에 대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이건 아마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마엘과 약속을 했으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보다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혈통 때문에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가 애를 낳았을 때는 이건 약속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순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애를 낳았을 때는 누가 보아도 사람으로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왜 사라의 자꾸 경수를 얘기하냐면 사라가 일반적으로 젊은 여처럼 이렇게 생리를 하는 여자라면 당연히 애를 낳을 수 있는 여자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도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고 믿었다. 예,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마 이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날을 애를 주었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는 반드시 죽어도 살릴 만한 뭐가 있을 것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이걸 경험했잖아요. 이미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그를 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약속의 아들이 있을 거야. 나 너와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그 자손들 잘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네게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21절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와 세우느냐? 이삭과 세운다. 근데 언제 이삭이 되느냐? 내년 이맘때. 이것이 뭐 다른 말로 봄이 되면은 때가 되면 이런 뜻인데 바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보는 눈과 이삭을 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약에 가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누가 가슴에 두었더라?
마리아가 가슴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12살 때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서 잊어버렸을 때도 3일길 가다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혼을 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나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뭔 소린가 하죠. 네 아버지 집은 저 갈릴리인데 뭔 소린가 하지만 바로 이 마리아는 범상치 않구나. 성녀로 내게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이 맞나 보다. 너무나 깐난하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커나가면서 뭐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좀 컸을 때는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겠죠. 유다도 태어나고 아마 했겠지만 야곱 태어났겠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보는 눈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마음에 이 말을 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남들이 볼 때는 이스마엘은 큰아들이고 이삭은 분명히 신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마엘은 내가 그냥 남자로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얼마나 기대했을까. 그게 바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시작이라면 예수님은 끝인데 그 혈통에서 이게 마치 우리가 늘 한라산 얘기를 하잖아요. 한라산은 쭉 제주도 가보면 이렇게 바닷가 가보면 용천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이 솟아나는. 이게 제주도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물이 오면 금방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냇가에 물이 없을 만큼. 근데 그 물이 없어지는 게 땅속에 들어가서 저 이제 바닷가 근처 가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같이 아브라함 속으로 혈통 속으로 오신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혈통이 그 속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쭉 와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는 드러난 물을 보지만 사실은 물은 저 위에서부터 이미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미 이삭을 낳을 때 이 아이는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육신으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야, 이 일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는 100%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이렇게 풍수질이나 점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이럴 경우 있잖아요. 이 자리에 묘를 쓰면 앞으로 5대, 6대 가면 왕이 나올 자리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근데 어쩌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 묘를 썼어. 여러분 그때부터 묘를 쓴 사람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못 볼지는 모르겠지만 야 드디어 우리 집안도 몇 대만 견디면 뭐가 된다? 왕이 나오고 왕족이 된다. 그게 설렘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거든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마음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꼭 2000년 뒤가 올 것이다. 이건 아마 분명히 몰랐겠죠. 때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삭이 태어나면 그게 바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라.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는 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볼 때는 세상에 할아버지가 애를 낳았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혈통 속으로 오셨구나. 내가 네게로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이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고 태어날 자손 중에서 바로 이제 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우리를 살리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구나.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근데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네가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되었는데 아마 이 말 한 사람은 50은 된 것 같아요.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봤다고 말하느냐. 감히 할아버지는 지금 언제입니까? 할아버지를 말하기도 죄송스러워. 우리가 보통 뭐 시조 그러면 얼마나 지금 해봤자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나라만 거의 단군 조선을 얘기할 나이인데 네 나이가 지금 30밖에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고 이걸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그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실행하셔서 태어나게 된 아들 이삭, 그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구나.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그 혈통 속에 메시아의 그 씨가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시고 그 약속의 눈에 보이는 그 증거는 이삭인 것이고 결국 그 증거를 보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심는 시간, 봉사, 물질, 또 믿음과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갖다가 당시에 그냥 왕위에 있을 때 어떻게 해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버리고 싶은데 네 아버지하고 한 약속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룬다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나마 왕위를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능력이 사실 아닙니다. 만약에 훌륭한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솔로몬은 중간에 파탄났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즉시로 효험이 드러나지 않고 어찌 보면 금방 이렇게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0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본인 스스로도 헛웃음이 나올 만큼 100세나 된 할아버지에게 무슨 애를 낳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내도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할머니에게 무슨 애를 낳는다고 스스로 웃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셨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행복한 교인들도 우렁차게 밖으로 거대한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고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 그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